세상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뮤리엘 루카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이자 또 사회운동가, 여성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분은 소설을 짓기도 했습니다.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과학 시간에 배웠고 실제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물질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뮤리엘 루카이저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닐까? 저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에게는 한민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민족의 이야기가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듭니다. 중국인에게는 중국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인의 민족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또 다른 민족에게는 그 민족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 민족의 시작을 건국신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건국신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건국신화가 단군신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그 이야기를 붙들고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중국인도 그렇습니다. 중국인도 중국 민족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를 통해 그 민족이 구성되고 그리고 그 민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으로 와볼까요? 민족과 국가가 아니라 개개인. 그럼 개개인에게도 사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 부모님과 사이에서 특별하고 고유한 이야기들을 형성을 했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써 나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신들의 삶을 풀어내는 이야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겪은 많은 사건들, 다른 사람과 다르게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야기가 그리고 앞으로의 내 미래를 살아갈 힘이 되고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렸을 적에 남들은 읽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훌륭한 사람, 위인 전기를 읽고 감명을 받은 사람, 감명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살아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
로 만들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훌륭한 위인,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사람 참 멋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가 괜찮다 싶으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여기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연예인들을 따라합니다. 연예인들이 먹고 연예인들이 입고 연예인들이 사는 것들을 삽니다. 그것은 그 연예인이 가진 이야기를 내 삶에 들여와서 나도 그 이야기를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여러 또 성공 스토리를 듣습니다. 대박 이야기,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크게 돈 번 이야기, 부동산, 집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그 집과 땅값이 올라서 크게 성공한 이야기, 건물주로 살아가면 잘 산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 또는 직장을 말단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말단 신입사원에서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까지 올라간 셀러리맨의 성공 스토리,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성공 신화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성공 스토리들이 나도 저렇게 돈 벌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나도 저렇게 대박 났으면, 잘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있는 성공 이야기들은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성공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이 땅의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배적인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살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는 꿈을 품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이야기들은, 이 세계의 이야기들은 남들과 경쟁을 통해서 더 높아지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내용은 달라지고 조금씩 구체적인 것은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은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성경도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성공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하고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거죠. 그 좀 다른 이야기, 성경만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색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스펠, 굿뉴스, 다른 이야기. 그럼 이 다른 이야기는 뭐냐? 가스펠 굿뉴스는 그대로 직역하면은 좋은 이야기죠.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이야기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이야기하고 좀 다릅니다. 먼저
성경이 들려주는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드린 원고가 아닌 조금 더 첨언되는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모든 세상에 이런 세상을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는 한국의 건국신화, 또 한국인에게는 건국신화 이전에 세상에 대한 세상 창조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창조의 이야기들, 세상을 만든 이야기, 사람을 만든 이야기들은 보면 그 안에 대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경쟁, 또 잔인한 강자와 약자의 싸움, 그 가운데 이긴 사람이 다스리는 이야기, 질투, 시기, 증오, 전쟁, 그렇게 다툼과 싸움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경쟁에서 이긴 어떤 존재가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중근동,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길가메시 설화, 길가메시 신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잔인한 경쟁 사이에서 출현하게 된 부산물이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의 결과 그 안에는 사람은 어떤 존재다라는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경쟁의 부산물로 나온 저주받은 존재다라는 거죠. 성경은 똑같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 주변 어떤 문명과 어떤 나라, 어떤 문화에서도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잔인한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라는 이분의 헌신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최선을 다해서 만든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이 세상 최고의 신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세상을 최상의 것을 인간에게 주었으므로 인간은 최상의 존재다라는 그런 관점을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는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세상, 최상의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선물을 인간은 걷어차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런 건 없어. 하면서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맡겨주셨고
서로 사랑하며 가꾸어 나가라고 하는 세상을 인간이 망가뜨리고 서로 의심하고, 그래서 이 세계가 파괴되고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고 다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인간에게 내가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 만든 것을 너에게 준다, 잘 맡아서 사랑으로 관리해라 했는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는커녕 마음대로 이용하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성경은 들려줍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갔더니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갔더니 인간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너도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내 것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서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의심하고 갈등하면서 이러한 인간 사이의 관계도 끊어지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요. 그리고 온 세계 만물과의 관계도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달프고 지치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향한 원래 품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것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직접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려주고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고, 급기야는 인간의 그 모든 자기 멋대로에 살아가는 죄를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회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몸소친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모든 망가진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을 회복시킨 이야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이야기,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은 계속 외면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하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을 향한 이 온 만물을 회복하기 위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야기.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이야기를 믿고 붙들고 간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라는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까지도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계에는 없는 이야기,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것이 끊어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 회복된 관계의 이야기를 믿고 품고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삶,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모두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Eternal life.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의 라이프는요, 어떤 이야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삶을 만듭니다. 이미 우리들의 살아온 이야기도 지금 현재 나를 만들고,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붙느냐에 따라서, 믿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후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조금 여기까지 나름대로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더 간단하게 성경 한 구절만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각자의 자기의 언어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세상 가운데 누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독생자, 특별한 아들,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 땅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복음, 가스펠, 굿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잔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불신, 또 서로 치열한 경쟁, 짓밟고 싸워 이기고 무너뜨리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투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삶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니,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냐? 내가 태초에 원래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지내도 된다. 그것이 오히려 성공이다. 아유, 순진하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나요? 경쟁해서 싸워 이겨야지요. 아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사랑의 결정체인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결국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그럼 그 증거가 뭔데요? 온 세상의 주인인 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세상이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간직하고 살아가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다른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사랑, 구원,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 이 이야기들을 궁금해 하신다면 성경을 더 깊게, 더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더 잘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과 글로벌 예배부서의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믿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